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주석 부분에서 이름이라는 곳에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을 통하여 한 개인의 존재, 양태의 총체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름 속에서 한 개인의 품성과 속성 및 인격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 속에 다 그 뜻을 담아서 짓듯이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아울러 또한 이름은 기억, 기념과도 동개념을 이루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할 경우에는 명명자와 피명명자 간의 지배 또는 소유권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을 줘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그것이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만물의 소유자가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언약적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오히려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그 대답을 거절하기까지 하셨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곧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첫째, 그분이 인간의 구원자이심과 둘째, 인간의 지배자와 소유주이심, 그리고 셋째,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자이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구원자시고 또 인간의 지배와 소유주이시며 그리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자이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원어 라사 외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라와 함께 쓰인 사회는 낭비된 것, 무질서한 것, 소모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말은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에서 셋째 계명은 여호와의 성호를 경외하라는 계명이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이름을 통해 당신의 품성과 속성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상징한다.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순수하고도 진실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 등의 그 이름을 합당히 사용하여 영광 돌려야지 저주나 악담 그리고 농담이나 희롱 등의 함부로 그 이름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 등의 그 이름을 합당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저주를 한다든지 악담을 한다든지 농담이라든지 희롱 등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컫지, 들어올리다, 취하다, 운반하다 라는 뜻을 지닌 나사의 명령형으로 일컫다 라는 의미보다는 사용하다, 적용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연약해는 깨끗하다, 무죄하다, 벌주지 않다라는 뜻의 낙하의 강조형 능동태이며 로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서 본문은 강한 부정과 강조가 중복되는 일종의 강력한 경고이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름으로 이제 지금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제 이름 갖고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름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자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혀 유동도 안 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변절도 안 되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듯 사람이 하나님을 함부로 막 이게 대하는 거야. 함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이 행동했다 저 행동했다. 어제도 그 밥을 먹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시대. 장로님이 연매출이 300억이래. 연매출 300억인데 여기 선교지를 왔는데 호텔을 어떻게 하다가 잘못 예약해서 하루 예약을 잘못했대. 그래서 그 예약이 안 돼서 호텔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대. 그랬는데 그랬다고 선교사님을 자기 직원 다루듯 다루면서 얼마나 모멸을 줬는지 말도 못하게 모멸을 줬대. 이게 예를 든다면 아니 선교사님이 무슨 하다 보면 호텔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사용하듯이 우리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대하듯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 갖고 얘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자.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그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지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을 함부로 이 호칭을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끼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예. 즉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벌받지 않은 채로 아무런 대가 없이 살 수 있게는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강한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한편 우리가 십계명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십계명 중 무엇 하지 말라로가 사용된 금지 계명은 8가지 계명이다. 그 중에서도 만일 어겼을 경우 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계명은 2가지 계명이다. 하나는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 나타난 성호 오용 금지 계명이다. 그런데 이 2가지의 계명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고 무시하거나 도전할 때의 경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도 좀 묵상을 하고 오늘 또 새벽기도 하면서 이제 묵상을 좀 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입히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히면 벗길 자가 없는 그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지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지혜를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입히는 데에다가만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예? 사람에서 입혀지고 사람에서 벗겨지고 하는 그런 거는 아예 미련을 두지 마.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읍시다.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고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에게서 입혀지고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미련을 두지 말자. 미련을 두지 말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선교관이 만들어지고 뭘 해도 우리는 노년에 치앙마이로 가자. 응? 25만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 응? 몰랐대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봤다가 그래, 그럼 한 45만 원 하겠네. 그 정도는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미련 두지 말자. 미련 두지 말고 우리랑은 다 완성되고 후배들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다 손 털고 치앙마이로 가자. 저 따라서 올 사람은 오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공동 큰 집 하나 얻어 살자고. 그런 거예요. 미련 두지 말자. 왜냐면요,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고 벗겨지는 것이 그거에 연연했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 응?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선교관이 완성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 저 치앙마이로 가자. 가서 우리 둘이 편하게 살다 죽자. 응? 그래야지 이거 그 세상적인 것 연연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후배들이 말씀 계속 잘 돌릴 수 있는 데까지만 내가 역할을 해주고 나가 없어도 이 말씀 갖고 가는 단계까지는 해줘야지. 그거 안 하고 내가 치앙마이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어 번지면 되지 뭘 살아있어요. 그죠? 뭐 이 땅에 무슨 뭐 꿀이 나와 떡이 나와 그거에 연연할 거 없고 그냥 그러다 죽자. 우리 미련 갖지 말고 애들한테 용돈 달라고 할 것도 없고 한 25만 원을 그건 없고 써. 응? 그거 갖고 살면 되지. 나머지 없으면은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응? 애들이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 옛날 어려웠다 하니까 애들이 그랬다잖아.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뭘 걱정했냐고 애들이 그랬다잖아. 자, 우리는요 하여간 입히고 벗기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 응? 입혀질 수도 있고 그러면 입혀졌군요 그러고 벗겨지면 벗겨졌군요 그러고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갑시다. 아멘. 예, 그게 우리가 살 길이요. 아멘. 예. 제4계명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다. 7일 중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 사계명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이 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엿새 동안에 우리의 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한다. 또 이 계명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한다. 안식일은 집안의 한두 사람이 대표로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포함해 온 가족이 심지어 집에서 일하는 자들, 즉 본인의 책임과 권한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나 집에 찾아온 손님들까지도 함께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예.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안식일인데 이제 이게 사실은 단순한 이렇게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뒤에 자료에 보면요.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이 단어가 뜻이 뒤에 나오겠지만 단순히 7일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뜻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안식이 있게 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식이 있게 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 안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수고해야 돼? 6일. 6일 동안을 안식을 있게 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제가 왜 치앙마이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몰라. 그때 가봐야지 꼭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 땅의 것에 자꾸 나를 휘둘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떤 것에도. 응? 이 땅의 어떤 것에도 휘둘리고 싶지가 않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조립식 우리 진 집을 세를 내주거든. 근데 조립식으로 진 집을 세를 내주시는데 아니 한 칸 죽었대야. 와서 살 데 없으면 거기 와 살을 해. 몇 평 안 돼요? 9평밖에 안 돼요. 응? 그 9평이면 되지 뭐 걱정이 뭐 있어요, 그죠? 9평이나 몇 평이든 거기서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내 자신을 이 세상 것에 휘둘리고 싶지가 않아. 응? 나는 진짜 이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고영민 목사는 안식이 필요한 사람. 응? 누구보다도 안식을 좀 사모해요. 그런데 이 안식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써 일어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을 지키기 위한 내 안에 안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안식을 지키는 일을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해요. 비닝과 두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두닝이라는 것은 외적이며 행위적인 것을 말해. 그리고 비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믿음적인 것을 말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가 보낸 뭐를 가지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안식 갖는 일이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게 하는 일에 우리가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가 있게 해? 안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식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며칠 전부터 잠이 오기 시작해서요. 너무 잠이 잘 와 이제. 편안해 막. 그 저리던 손이 어째 그 하나도 안 저리냐고 잘 때.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안식이 뭐고 우리 마음의 안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뭐 말씀을 많이 한다, 무슨 사역을 엄청나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한테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안식이야. 아멘. 그냥 안식은 인간이 뺏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서 입혀지고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그 안식을 우리가 뺏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느헤미야는 이날에 슬투를 밟거나 매매하는 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악한 일로 정죄하며 경계했다. 또 그 대신 그날은 성회, 즉 공적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의 쉬심에 근거하였다. 그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안식일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 시대보다 더 풍성한 방향으로의 성취이다. 예. 근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회로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게 우리 안식 이거를 영적으로 한다면 안식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이 사람을 그렇죠. 위해서.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이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식이 있게 된다는 게. 예.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잘되라고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 안식일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고 행위로 지키는 그런 날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잘되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 뺏기는 일을 하지 말라. 아유, 여러분 이 땅에 땅 한 평을 가지고 가겠어? 죽으면 못 갖고 가요. 응? 돈 10,000원이나 가지고 가겠어요? 못 갖고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요. 안식은요, 천국까지 갖고 갈 수 있어요. 그 안식에 이르게 되는 방법, 안식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게 된 내 삶의 경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식을 뺏기게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식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이치를 깨닫게 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모든 것을 통해 내 안에 안식이 있다. 그러면요, 안식이 있다면요, 천하를 얻을 수 있어요. 응? 어제 수요예배 때도 했잖아. 나눔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나눔 후에 오는 그 후폭풍을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나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나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나눴을 때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나눠서 나누는 줄 알고 나눴을 때 단순히 생각하고 나누는 거는 나눔 후에는 후폭풍이 있어요. 응? 근데 그 후폭풍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고도의 사랑이 준비된 사람만이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도의 사랑이 뭐예요? 보세요. 아무리 나눠줘도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하지 말고 나눴을 때 그 뭐를 지킬 수 있는 게 고도의 사랑이요?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게 고도의 사랑. 아멘. 그 안식의 수준만큼이 그 사람이 고수요. 안식의 수준이 낮은 사람만큼 저수야.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나와도 안식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거기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게 뭐가 있다고 해서 안식이 있고 없다고 해서 안식을 뺏기고, 누가 나를 협력한다고 해서 안식이 있고 나를 협력 안 한다고 안식을 뺏기고, 그거는 다 저수요, 저수. 진짜 고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이 안식만 있으면 이 땅에 물건이 있건 없건, 이 땅에 인권이 있건 없건, 이 안식만 있으면 이 땅에 어떤 명예 권세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멘. 그 전에 서울에서 한 분이 찾아왔어. 그분이 권사님이야. 권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아버지가 한국에서 아무개 하면 알아주는 석학이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후풍을 이어서 다 학자가 되는 거야.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왔었어. 근데 그 딸이 와서 울부짖는 거야, 나한테. 응?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는 오빠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오빠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 자기도 잘못하는 건 아니라 2대 다니니까 그 정도는 공부 잘한 거지. 잘하는데, 자기도 잘하는데 오빠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자기 아들이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얘가. 집을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집을 안 나가. 걔가 그렇게 똑똑했는데 정신병에 걸려서 집을 안 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서 누구라 하면 다 아는 석학이야. 학계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권사님의 속에 뭐가 없어? 안식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 소용없어. 응? 여러분, 안식은 지식이 많을 때 안식이 생기고 물질이 많을 때 안식이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순종한 사람에게 오는 7일째의 축복이야. 아멘. 응?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야, 안식이.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안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율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행위와 외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안식일은 나의 것임을 기억하라. 안식일 원어 사바스는 안식일, 휴식시간, 휴식, 평화, 평온, 그 안식일 날에 당신은 속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외적이고 행위적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믿음의 안식은 뭐냐면, 이 안식일은 나의 것임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안식일은 휴식 시간, 휴식 또는 평화, 평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문헌에 나온 것처럼 이 믿음적 관점에서 보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안식일 안에 날에. 그 안식일 날에 당신은 속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게 영적이고 내적인 것을 말한다. 아멘. 지키는 거요. 그 안식에 속하는 거요. 속하는 거. 그렇지. 그 안식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은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안식일이 그 뭐냐면은 쉬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쉬셨다.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오는 것이 7일째 지키는 거예요. 쉼이 오는 거예요. 쉼이. 응? 제가 이 은퇴하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우리 가나안 나눔 이제 팍팍팍 돌아가고 말씀 갖고도 가고 그러고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뭐 거기 치앙마이 비자 때문에 올해도 못 살지만 그래도 가끔 가서 이제 살으려고 하는데 그게 왜 거기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쉬러 가는 거야. 응? 새벽 예배도 좀 딴 사람 보고 하라고 하고 나는 이제 그 인도하시는 분 말씀 나도 들어야지 내가 언제까지 내가 해 다. 그죠? 여러분 새벽 예배 한번 해봐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번 2시간씩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하루도 안 빼놓고 이거 하려면요. 아이고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해. 응? 그러니까 나도 쉬러 가는 거요. 가서 쉬고 딴 사람이 새벽 예배 하라고 하고 나도 이제 그 은혜 받고 앉아야지 이렇게 그동안 내가 끌어왔으니까 섬겼으니까 나도 이제 섬김을 좀 받아야지. 그런데 이 안식의 근본적인 뜻은 쉼입니다. 자, 우리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 쉼이다. 쉼이다. 우리는요 뭐가 필요한 존재들이요? 쉼이 필요해요. 쉼이. 응? 이번에 우리 이제 열흘 넘게 태국에 있으면서 집회도 했지만 또 나름 조금이라도 우리 좀 쉼이 좀 있었죠. 그래도 아멘. 많이 있었어요? 저는 엄청 많았어요. 그래요? 이거 감사하네 우리 조은 목사님. 응? 그리고 김수영 목사님도 쉼이 좀 있었어요? 이술래 목사님도 쉼이 있었어요? 특히 마사지 하는 게 좋아요. 아이고 나 어제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500바트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여보 나 500바트 그거 자기 잔돈 조금 보태서 자기 저기 마사지 하는데 보태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주었어요. 호주머니에 500바트가 있더라고. 나는 막 세게 눌러 막 힘들어서 나는 못하거든 마사지를. 그래서 나는 어제 유혹을 하더라고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가서 문질러 주기만 하라고 할게. 막 꾹꾹 누르고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의 핵심은 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쉼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쉼이지만 사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쉼, 영적인 쉼이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이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을 뺏기지 말라는 거야. 이게. 응? 근데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면요. 안식을 뺏기지 않는 일만 하면 모든 게 뭐요? 형통하게 만들어놨어요. 응? 자, 우리 오른손 들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안식만 뺏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가자.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갈게요. 네.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관한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을 거룩히 섬겨 지키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속하라입니다. 이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기적 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육적인 안식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여 주님을 거룩히 섬겨 지켜라 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속하라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방적으로 막 지켜라 하는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의 회복을 시켜주려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안식이 있게 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안식을 잊게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제도 간증했잖아요. 내 몸이 이상해. 두 달 가까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이 몸이 막 밥을 먹어도 제대로 못 먹고 살이 한 2kg 빠지니까 힘이 없는 거야. 이게 막 먹어도 막 이상. 그래서 내가 이거 이러다 죽나 보다. 내가 밥도 못 먹지. 그리고 또 막 이 밥 먹으면 막 뺑글뺑글 돌지.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위가 갑자기 안 좋아졌지? 그랬는데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별거 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내가 병원을 안 가잖아요. 병원을 가는데 우리 사모가 침 맞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침 맞으러 갔어. 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강아지처럼 끌려갔어요. 무서워가지고 혼났어. 갔는데 목사님, 거기도 그분도 목사님인데 침을 놔주더라고 그분이. 그런데 이게 침을 반짝반짝거리는 요만한 거요. 그래서 난 쬐깐한 침을 몇 개 놓나 보다 했더니 한 20개를 놓는겨. 근데 배에다가도 침을 놓는데 난 쬐깐한 거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이따만 걸 눌렀어. 난 논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난 침 맞으면 막 움직이질 못해요. 한 번만 놔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어 막. 근데 그 중환침 맞고 났는데 이게 내려가더라고. 내려갔는데 완전히 내려가진 않았어. 완전히 내려가진 않았는데 진짜 엊그제 완전히 내려갔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막 속이 너무 좋아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쉼이 굉장히 중요하다. 육신도 쉼이 있어야 음식도 잘 먹고. 엊그제부터 잘 먹잖아. 제가 아주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 2kg 빠진 것도 보충 해줘놔야지. 이게 살 빠지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 나가는 날이요 거룩한 날이며 우리 속에 안식이 회복되는 날이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질은 10분의 1을 바치라 하셨지만 시간은 7분의 1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 나가는 날이요 거룩한 날이 우리 속에 안식이 회복되는 날이기에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안식을 얻게 되는 날이죠.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한 수의 또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물질은 10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7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10의 1을 바칠 때 물질이 뭐가 돼요? 안식이 와요. 그리고 시간은 7의 1을 바칠 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뭐 물질이 생기고 막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그게 아니라 물질은 10의 1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물질이 안식이 오면서 물질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시간은 7의 1을 드릴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말인가 조금만 더 나갈게요.
밭이라는 뜻은 모든 물질, 모든 시간을 영적 안식으로 회복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밭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안식이 회복되길 바라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로 바치는 게 아니고 10의 1조도 그렇고 7의 1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라십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신약시대에는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하셨다. 즉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그림자로서 준 것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육적인 안식은 부분이라면 예수님을 통한 영적 안식은 전체요 완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이제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을 물질의 안식, 시간의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물질의 안식이 없으면 영광을 못 돌려요. 시간의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괴로운데 어떤 걸 할 수가 없어. 그죠? 괴로운데 어떤 걸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몸도 안식이 있고 내 마음도 안식이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아멘. 이게 모든 게 그냥 막 형통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읽으세요. 예. 즉 구약시대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주일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육적인 안식일은 숫자적 7일의 날이지만 영적인 안식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19절 거기부터 내일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활의 제자들에게 안식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지금 19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것도 평강을 주러 오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면 내일도 또 안식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제 또 중요하게 이게 의미가 안식이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일 또 말씀을 나가겠지만 오늘 결론을 내리면 안식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이 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안식 뺏기지 않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뺏기지 않을 일을.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뺏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이든 마음을 두면 안식을 뺏겨요. 응?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외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저기 치앙마이에서 한 2달 살다가 저 과테말라 가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땅굴 파놓는다고 했어요. 2분이나 파주겠다고 내가 과테말라 땅굴 판 데서 내가 살겠다고 그랬더니 농담으로 그랬더니 땅굴 2분이나 선교사님 파준다고 하더라고. 이 과테말라는요 가시면요 뭐가 좋냐면요 1년 내내 가을이에요. 날씨가 여름도 아니고 가을이야. 공기가 시내만 좀 차다니는 데만 안 좋지 산에 올라가면요 공기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유황온천이 많아서 아무 때나 그냥 빨개 벗고 들어가면 그냥 온천 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좋은 데가 또 과테말라예요. 나중에 과테말라 집회 갈 때 따라가시면 돼요. 이게 지금 직항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11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경유해서 4시간인가 몇 시간만 더 타고 가면 과테말라 갈 수 있어요. 4시간인가 몇 시간 쉬었다가 4시간 타는 건가? 더? 그래가지고 가면은 과테말라까지 들어가요. 그전에는 30시간 가까이 탔어요. 진짜 이거 타진 않고 30시간 정도 걸렸어. 자, 오늘도 안식을 위해서 애써 노력합시다. 어떤 것도 우리들 안에 안식을 뺏기는 일을 만들지 맙시다. 사람 때문에든 물질 때문에든 어떤 사역 때문에든 어떤 것도 우리 안식을 뺏을 수 없다. 하나님이 입히는 안식은 벗길 자가 없다. 우리 그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주여 샘창하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안식을 뺏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안식을 뺏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까지 이렇게 태국에서 일정을 다 끝내고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시간 또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도 지켜주시고 또 이 태국에서 2번의 집회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안식 뺏기는 일을 하지 않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안식을 주시니 안식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이 안식을 오늘도 힘써 안식 뺏기는 일을 하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 또 미국 집회가 있습니다. 또 미국 넘어갈 때 또 오가는 모든 비행기편 또 아버지 미국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과 24강을 할 때 또 지켜 주시옵소서. 미국에도 안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까지 수고한 우리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그 보상을 안식으로 보상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이 충만한 그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이 뺏기고 마음 뺏기고 나의 삶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지키며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거 맡깁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태국의 모든 일정 잘 마무리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넘어갈 때까지 또 하시고 또 늦게까지 남았다가 떠나가는 넘어가시는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또 다 수고하고 힘써서 충성을 다함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 주관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도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집회를 또 하는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